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하라 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뭘까요? 네? 하나는 찬양하라. 뭐 찬양 경배 똑같으니까. 이 정도면 대충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힌트? 오늘? 뭐죠? 감사하라. 뭘 자음 힌트를 달라 그래. 이 두 말씀은요, 각각 성경에 300번 이상 나와요. 300번 이상. 그만큼 이게 뭐예요? 그만큼 많이 등장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그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 배경과 하나는 이제 절기적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배경이, 예배적 배경이 있는데, 먼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이라는 절기와 같다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수장절. 이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한 해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나면 뭘 했냐?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추수한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광야하면 뭐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각나죠? 광야하면?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때 그 죽음의 광야의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그 40년을 잘 버텼죠.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우리 조상에게 베푼 광야에서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자. 그래서 추수하고 나서 어디로? 광야로 나가서 이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초가 누구냐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의 청교도들. 16세기 중반에 이제 거의 뭐가 세계 지배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죠.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의 국왕이 헨리 8세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인이 캐서린이라는 왕비가 있는데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이혼. 그런데 당시에는 이혼을 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냐면 로마 교황의 허락을 맡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혼해, 땅땅땅 해 이혼했어요. 근데 교황이 이혼을 거절한. 너네 이혼하지 마.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이혼해야 되는데 거절당하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 우리 영국 교회는 당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할 거다. 나올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종교가 뭐냐? 영국 성공회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독립된 그런 종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는 로마 카톨릭에 깔려 있지만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교회의 수장은 더 이상 교황이 아니다. 누구? 왕이다. 국왕이다라는 칭령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탄생을 아까 말씀드린 영국 성공회인데, 이 영국 성공회가요 예배 방식을요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전 모든 성공회의 예배 방식을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다르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 교회를 운영하는 그냥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얻었냐? 다 국민들 세금에서 얻었어요. 그 세금으로 걷어서 뭐 했냐?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진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그러던 가운데 영국 안에서 교회를 개혁해야겠다고 주장하던 그런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청교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퓨리탄. 우리가 물 중에 뭐 있어요? 퓨리스라고 있죠. 퓨리스. 이게 뭐예요? 청결, 깨끗하다.
그 이름에 나오는 것이 청, 깨끗할 청 아닙니까? 맑은 청? 그 청교도예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겠어요? 금요. 무조건 깨끗해야 돼. 흠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영국 교회가 어때? 지금 완전 개판이거든. 완전 썩어 문드러졌거든. 그래서 개혁해야겠다! 막 나간 거야. 이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헨리 8세 있을 땐 괜찮았는데, 헨리 8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 여왕, 그 딸이죠? 이제 메리 여왕이 이제 영국의 국왕이 됩니다. 그 국왕이 메리 여왕이 된 다음에, 그 메리 여왕이 이 청교도들에 대한 굉장한 엄청난 학살과 박해가 이루어져요. 다 죽이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그러던 가운데 청교도인 중에 102명이 더 이상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긴 시간이 갔겠죠.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항에 도착합니다. 플리머스. 근데 이 매사추세츠 미국 그 북동부예요. 북동부. 매사추세츠 가장 유명한 도시 보스턴. 가봤어요? 난 가봤어요. 3일 가봤어요. 3일. 갔다 온 거 좀 티 좀 내려. 여러분 추워. 북동부 추워요. 근데 옛날엔 또 얼마나 더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또 겨울에 도착했어 하필. 그러니까 뭐 준비가 돼 있겠어요? 그 살인적인 그런 추위 또 배고픔 때문에요. 반이 떨어져 나가 죽었어요. 추워서 죽고 굶어서 죽고. 근데 나머지 반도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 인디언들이 나타나. 미국 인디언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케어를 해줘요. 그러면서 또 뭘 주냐? 땅을 줘요. 땅을 줘서 너네 우선 농사 지어. 너네 농사 져서 너네 먹고 살아. 이렇게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수확을 했겠죠. 거뒀겠죠. 그래서 그 거둔 것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다 초대합니다. 우리 이렇게 너네 도움으로 거뒀어. 이렇게 많이 얻게 됐어. 우리 같이 우리가 맛있는 거 찾아 같이 먹자.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냐? 지난 한겨울 동안 우리를 그 추위와 굶주림에서 견디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겁니다. 시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이제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그때를 기념하면서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미국 국민의 절대적인 의무이다. 멋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이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4일간의 공휴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때가 굉장히 축제죠. 땡스기빙데이 해가지고죠.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그보다 한 주 앞선 11월 셋째 주를 지정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하게 추수감사절은 뭐 특별히 이날해야 되라는 그게 없어요. 사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11월 가면 너무 춥죠. 그렇죠? 추석 정도 아니면 이제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가 가장 저는 알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에서 알면 여러분 나중에 유식한 척하기 좋잖아요. 그죠? 너 추수감사절 어디서 온 줄 알아? 너네 뭐 플리머스 알아? 뭐 이렇게 하면 그죠? 써 드세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사명을 받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거역하죠. 거역해서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돌아갑니다. 그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요나가요 선지자잖아요. 요나가 선지자 활동할 때에 요나의 족인 북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황금기였어요. 황금기. 그 세력과 영향력이 막강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뭘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렇죠?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보면 어때요? 뭐 좀 제재를 받지만 트럼프 대통령 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해. 무슨 하고 봐. 그게 어느 정도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봐. 바로 그냥 큰일 나죠. 그죠? 이 나라가 강하다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어떤 특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런 자신의 나라가 막강하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겠어요? 플러스죠. 왜? 말하면 다 들을 거 아니야.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재를 받을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라는 곳이 또 어떤 곳이냐? 자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조들을 옛날에 무시하게 괴롭히던 민족이에요. 원수의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내가 너네들 구원받을 거로 못 본다. 우리 조상도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도망쳐요? 개역개정에서는 다시스라고 나오고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이제 스페인이라고 나오죠.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정반대 길로 간 겁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예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 요나만 있겠어요?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탔겠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죄를 졌나 보다. 그래서 이게 바다가 노해가지고 풍랑이 왔나 보다. 우리 그 사람 찾아내자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제비 뽑자.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큰 죄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잡아서 바다에 빠뜨리자. 제비를 뽑은 거예요. 누가 뽑혀? 요나가 뽑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요나를 빠뜨려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물고기가 입 벌려서 뱉으면 끝나는 거예요. 불안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상황에서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했냐? 요나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배 안에 사나이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냐? 회개의 기도였어요. 회개의 기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야 되는데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9절 봅시다.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그러죠. 회개하면서 요나는 뭐 했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 그럼에도 살게 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복가적인 감사가 있겠죠. 이게 어디 감사할 상황이에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물고기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뭘 감사해. 근데 감사해.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고백이 끝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0절 주님께서 그 물고기가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 뱉어버렸다. 어디다 뱉어요? 바닷속? 땅 위에다가 뱉게 하신 거야. 언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를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요나와 같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또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 누구예요? 처음에 뭐였어요?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뭐해요? 왕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래서 왕한테 이제 선택돼 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돼? 총리까지 돼요. 총리.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이 총리가 3명이었습니다. 근데 두 명은 바벨론 출신이고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다른 두 총리보다 이 다니엘을 더 이뻐했어요. 더 가까이 했어요.
그때 나머지 2명이 뭐가 생겨? 질투 생겨. 자기는 바벨론 출신인데 저 이방인 출신, 저 포로 출신이 와가지고 총리 되더니 왕한테 더 사랑을 받네?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함부로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왕이 좋아하니까. 그러던 가운데 뭘 이 사람들이 목격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당시에는 왕의 신이었거든요. 왕을 섬기거나 왕이 섬기는 우상만을 섬겨야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누구를 향해 기도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다! 왕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뭐라 그래? 왕이시여, 왕은 최고의 왕이시고 신이십니다. 왕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백성이 어떻게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왕이시여, 만약에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으로서 기분 좋아라. 좋지. 와, 그래, 좋은 생각이다. 땅땅땅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누가 문제예요? 다니엘이 문제죠.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했다가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해도 어떻게 해? 숨어서 입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하나님은 들으시겠지 하면서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안 했어요. 다니엘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게 뭐예요? 이제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죽는다라는 것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다음 뭐라 하냐면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전까지가 다니엘 아마도 방 안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방 안에서 기도하면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다락방. 그것도 어떤 다락방? 창문이 크게 나 있는 다락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여, 안 보여? 보여! 이렇게만 돌리면 기도하는 건 충분히 보여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다 결국은 잡히죠. 잡혀서 왕의 그 명령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왕이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진짜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대단하구나.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자, 내가 보니까 넌 하나님 진짜 하나님 같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그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아니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에게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할 때 감사해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죠?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좋은 결과만을 내가 가졌을 때 감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감사는 끝이 아니에요. 모든 일의 끝이 아니라 감사는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산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믿음 없은 거예요. 믿음 없어. 믿음 없어. 감사하지 못하면서 나 믿음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성에
우리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얘기 잘 아시죠? 그 이야기에서 도둑들이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그 동굴의 문을 열기 위해서 외치는 주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열려라 참깨! 근데 왜 참깨야? 아세요? 왜 참깨일까? 궁금하네 갑자기. 열려라 참깨 하면 쫙 열려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앞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 우리 만날 때 있습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에게는 그 꽉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문이 뭘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단지 지금 상황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아이에게 야, 내가 너 좋은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럼 아이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받았어? 안 받았어. 손에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뭐가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해요?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조만간 그 선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내 손에 없어도, 지금은 주지 않아도 아버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언젠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기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믿고 기다리면 그 아이는 결국 그 선물을 손에 쥐는 거죠. 만약에 선물 사줄게, 아이 주부 얘기해요, 지금 가져와요, 이렇게 나오면 사주고 싶다가도 안 사주죠. 안 사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아니 지금 줘야지 하나님, 왜 지금 안 주고 뭐 어떡하라고. 감사할 거 없는데.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할 일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 너무 낮은 차원의 감사를 넘어서자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거에만 감사,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심지어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허락해 주신 은혜를 향한 소망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모두 드리며 그렇게 주님께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